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우리는 노래합시다.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그의 아름다운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영원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감사합시다. 하늘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부여했든지 가라됐든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를 지난 39년 동안 섬기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을 감사로 섬기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선교 사역과 이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열매가 맺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사의 주일, 육신의 아픔과 인생의 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백성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BYG 또 사랑의 교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심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성 은혜 동산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가정에서부터 넘쳐 흘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교구 찬양제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클라시아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아버지, 주 영광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아뢰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성운동산 3기를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하얀 옷 입고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성운동산과 더불어서 여성운동산이 함께 우리 베다니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합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력으로 치면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 절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한 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12월 첫째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감사로 끝낼 수 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있잖아요. 감사할 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 같지 않아요.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정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일상의 시시콜콜한 작은 일조차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평범한 매일의 일상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누리는 그 하루하루의 그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꼭 토를 달아요. 감사합니다. 이 마침표나 느낌표로 쫙 끝나야 되는데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꼭 뭐가 붙어요, 그죠? 아직도 뭔가 여전히 아쉽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권면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라는 것 중에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초이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명령하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이게 사도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명령을 할 만한 자기 신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도 자기 형편도 지금 딱해 있는데, 딱한 상황인데, 아니 기뻐하는 건 자기 혼자 자유지 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였다면 그런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남들을 향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라고 과연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옥중에 매인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 말이지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야박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뭘 그렇게 사느냐? 어떤 분들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빨리 지키지 않으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지연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다 구원받았을 줄로 확신하시지요? 근데 혹 5년 전, 1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을 받았던 교회의 입장으로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지만, 이 말씀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땐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을 거예요. 저도 벌써 그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주님께서 임박한 그 재림의 긴장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께 먼저 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걸 믿는 사람은 좀 더 움켜쥐려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배당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이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하지? 마치 커다란 산 앞에 막힌 것처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했던 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젠 어떻게 사나 싶어서 끝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넘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커다란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넘겨주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던진다는 표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왜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겨드리라,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로의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 들풀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엔 천하장사였던 강호동 씨가 남긴 한 이야기랍니다. 사람이 생각이 적으면 실수를 한대요.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지나치게 너무 많으면 인생을 망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형통하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내가 잘나서 내가 능해서 그 일을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교만이에요. 왜? 그 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생각이 분산되고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데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잉, 사고, 증후군. 사고를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게 병이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잉 사고,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과 불확실성이 연결될 때 만나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데 그게 확실하면 그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많아지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다 불확실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을 왜 확실하게 믿지 못하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확신하면 염려를 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니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그 계시를 받은 그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옥중에 매였지만 염려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신사라고요? 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원망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올려드려도 사실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매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돌보기보다,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최소한 적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이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다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가정이, 개인이 망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망해갔고요,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혹 망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어떤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느라고 정작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맞죠? 이게 혹시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네. 믿음이 많으면 감사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바꿔 얘기해 보면 내가 감사가 작으면 내 믿음도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절로의 말씀해 보면 그 무리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쯤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오병이어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안드레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시군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복음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라는 단어를요,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그랬어요. 축사라는 건 감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작 이 아이의 도시락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고작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제자 중에 빌립은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게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 부족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요, 달러 메뉴 2만 불어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배가 부르겠냔 말이에요. 빌립의 계산으로는 이 도시락은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something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사용됐던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아이의 도시락에 팔 수 없는 작은 손가락만한 생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가 먹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커다란 먹음직스러운 그림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어른이 그 물고기 2마리 먹어도 기별도 안 갈 작은 볼품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주시겠느냐, 그걸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nothing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something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혹 그것을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처해 있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분산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 때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요, 이 여종이 점치는 일로 말미암아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모양입니다.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한 번 선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점치는 것으로 큰 이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고소합니다.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옷을 찢고 매를 심히 때리고 그리고는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봉변을 당해도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어떻게 되었지요? 큰 지진이 나서 터가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다고 그랬어요.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옥에 갇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한 착고가 내 손을 묶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 고백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능 키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심지어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들은 정말로 실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다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감사가 적었던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